예레미야서 38장 7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대의 왕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 와서 나와 함께 아뢰되 이내 악하니이다. 성중의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 죄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니라 하니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의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 배경을 모르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 역사, 그 시대를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시대를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유다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시키시는 거죠. 함락시킨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거기에 이제 왕궁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 가지고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위경에 처하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바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바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람 마음이 좀 완하게 돼 있으면 거기 멈춰야지 계속 설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지금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말을 듣지 않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나라가 점령이 되고 수도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이니까 굉장히 급해졌죠. 그런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감옥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뭐 서울교도소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수렁 밑에 뭐 깊은 수렁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급하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넷이었던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다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7절에 왕궁 넷이 구수인 그랬어요. 왕궁 넷이 구수인, 구수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나라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이집트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볼모로 잡혀왔던지 어쨌든 모르지만은 넷이 아시죠? 왕후들을 시중들기 위해서 남자를 갖다 거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넷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이 에벤멜렉이 이제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좀 내서 좋은 조언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에벤멜렉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가가지고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읽겠습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굴이 좀 얕은 굴이 아니에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요. 굶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줄을 내려가지고
얼마나 이 에벤멜렉이 배려를 하는지 당신의 겨드랑이에 헌옷을 넣어가지고 바주를 매셔. 그래서 그대로 그 에레미야를 갖다 이끌어냅니다. 이 에레미야는 나와서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조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전해요. 왕이 이경에서 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쭉 읽어보시면 14절 이하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에레미야가 사실대로 직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 뭐래도 듣기 싫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락 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잘못 믿어서 우리 이 성은 망합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쭉 보시면 그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세상 사람들하고 복음을 제시할 때 절충해가지고 괜찮아 그 정도 해가지고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그건 진리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약간 사람들이 이제 지혜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사실이죠. 근데 그 소리 듣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 그래요? 지옥 가요?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대부분 기분 나고 화가 나죠. 그래서 다시 지금 보세요. 이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넘겨서 한번 보실까요? 자, 넘겨서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한번 보시면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고관과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며 그가 왕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달로 되지 아니하여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다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묵니라.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여기서 자기가 좀 생명에 유리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도망가기 위해서 함락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끝부분이 끝자락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병원에서는 수백 사람이죠. 처음에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는요, 자기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래요. 뭔가 고쳐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에 합니다. 근데 그 호스피스 병원 분들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저 이게 얼마 동안 치료하면 낫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지난 주간에 또 가니까 6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6분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최종 종말은 오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은 바른 진리예요. 그들이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죄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죠. 포로 잡혀가면 진리예요. 그대로 가는 것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역류해서 거슬려 올리겠다?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는 다 언젠가는 죽어요. 진리입니다. 이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죽음 후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는 거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종국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죠. 주변에서. 그래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막 자꾸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별걸 다 동원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에 수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다 맡겨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 아셨어요?
우리는 그걸 내게 좀 어려운 일이 오면 그걸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잔머리를 많이 쓰죠. 신앙은 잔머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그 순응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여러분의 머리와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주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나가서 보면 이렇게 뒤돌아보면 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 우리 권사님 이사 가셨는데 저 용인 쪽으로 이사 가셨는데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신방을 가니까 수술해가지고 몸이 몹시 나고 있어요. 방은 이제 조금 하잖아요. 이 뒤쪽이 전부 뭐 9평 뭐 8평 이렇게 10평 이렇게 큰 방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여기 피아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그러죠. 죽어야 될 텐데. 근데 그때 십몇 년 전에 죽어야 될 텐데 하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제가 그때 가서 그때 권사님의 말씀을 드려요. 그때 당시에는 권사님도 아니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도 아프고 나이도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게 하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케 하신 그 이유, 그래서 살려주신 것이 그럼 생명 불러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생명이 살아있는 걸 보면 막 이제 뭐 가정에 어려운 일 있잖아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생명을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은 나에게 할 일이구나.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전부 일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구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어려워요? 감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세요. 평탄한 고속도로를 간 그런 인물들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훨씬 그 가정보다 그가 살고 있던 곳보다 훨씬 가나안 땅은 더 어려웠어요.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변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다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항상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